장소가 바뀐 만큼 바울의 편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6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편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또 어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어려움은 뭔가 이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심하지는 않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박해나 조롱, 어려움, 고난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믿으면 죽는 거였어요. 이제 그 사회적인 망이 끊기기 때문에 점차 죽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냥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니 그리스 로마의 그 위대한 신들과 황제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 몇 개월밖에 안 된 공동체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었죠.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작년이랑 재작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자, 작년하고 재작년과 비교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뭔가 성장한 면이 있는가, 뭔가 좀 더 개발된 면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1년에서 2년이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었고 여전히 이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1년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편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3절 나오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데살로니가 편지 전서나 후서나 읽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앞에 좀 이게 압축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표로 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그 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참아내는 그 인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1년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면서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것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이 이제 좀 언급을 했죠. 함께 말씀 구절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아까 전에 1장에서 보았던 믿음, 사랑, 소망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단지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이제 갑옷의 형태로, 그러니까 싸우는 그 군인이 입는 옷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에 입는 흉배 갑옷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이러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이들이 과연 넘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 또 언급됩니다. 막 이 소망이 인내로도 바뀌고 하긴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행동하는 거를 교회들에게 내가 친히 우리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은 뭔가 잘 될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몇 개월밖에 안 된 굉장히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도시 전체, 도시가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 가운데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공격을 이들이 견뎌내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견뎌내면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너무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막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도 다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고난이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나가면 아무래도 뭔가를 추진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때도 뭔가 잘한 거예요. 그때도 2-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공동체가 말씀을 어떻게든 삶 가운데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싸웠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 반도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본이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해와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그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다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네요. 그렇군요. 정말 좋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그냥 막 모든 교회에게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그 모든 교회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버텨내고 있고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막 자랑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막 완전히 들떠 있는 상태예요. 하루라도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들이 견디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막 들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랑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것도 친히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자랑을 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웬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 외부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다른 마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마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A 주민들이 그 교회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공동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디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죠. 굉장히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다더라. 아니 이런 막 이제 이러면서 거기도 막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면 이 소문이라는 건 밖으로 막 새어나가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소문이 많이 퍼지면 지금 비밀리에 막 믿으면서 막 막 요원처럼 막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밖으로 퍼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숨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그 모든 그리스 로마인들의 그 핍박과 거센 공격을 막아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이 같이 공동체가 생겨난 지 오래된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태동한 공동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공동체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려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알려줌으로써 바울이 유도하고 있는 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버티면 되는구나, 저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습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어디 한 곳,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한 곳만 보고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 한 곳만 보기 때문에 박해가 이 교회에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대에 있던 모든 교회가 그냥 다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세상에 막 계속해서 스토킹하잖아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소식 듣고 가가지고 깽판 부리고 저길로 가면 저까지 쫓아가고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예수라고 하는 존재만 신으로, 그 존재만 믿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모든 교회가 다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엮어주시고 힘을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명예로운 삶, 그 명예를 지켜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1장을 살펴보면서 명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명예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제 이렇게 직책이 높은 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그런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100% 충성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 평판, 명성에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군인이다 그러면 전쟁에 져가지고 퇴각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자결해서 죽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승리해서 마을로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졌다 그럼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돌아오면 마을의 수치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름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를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명예를 바칠 수 있고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계속 겪다 보면 이제 이거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나의 공로다. 내가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고난을 견딘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난을 깨부순 모습을 보고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오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공로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거지 고난을 이겨내야지만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들을 이렇게 굉장히 편입학을 잘 시켜줬습니다. 이제 어느 외딴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정복했더니 그 지역에 토착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능력도 괜찮으니 우리 신 쪽에 좀 편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어떻게 좀 상부상조하면서 잘 이렇게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어요. 그러니 정복을 하면 할수록 땅덩어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의 이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냥 그렇군요. 예수나 뭐 다른 신이나 뭐 능력이 좀 비슷한 것 같으니 같이 좀 이렇게 편입시켜줘 가지고 우리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들이 얘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다 그냥 가짜고 우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냥 좀 좋게 해가지고 같이 좀 편입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면 좋겠는데 막 이 작은 공동체가 자꾸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신전을 향해서 저건 가짜다, 저건 우상이다, 여러분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이제 계속 됩니다. 그러면
이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 나중에는 숨어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조용히 살고 싶다. 조용히 있으면, 입만 다물고 조용히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거고 나는 어렵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겠죠.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을 당신들의 신에 좀 편입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고, 당당하게 그냥 그 상황과 사회에 맞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뭔가 드러나는 게 있고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 다른 그리스 로마 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거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오냐 좀 본때를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공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고난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지역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좀 고민과 어려움이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물건도 구입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딱 갖춰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이상한 놈들이니까 저 쟤들을 빨리 없애야 우리가 안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어디다가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거래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사회가 다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놓을 거 없고 환대를 받지 못하던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 삶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최후의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날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딱 바로잡으실 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실 그 날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다, 기독교 안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그 무언가, 그 체계가 이제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즐거움이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최후의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제가 다른 교회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에게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그냥 묵과하시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 서로 아무렇게나 그냥 잘 살자, 다 그냥 덮어 괜찮아 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잘못에 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손해를 입고 무언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용서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손해보고 희생당한 거를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용서가 아니게 되는 거고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모든 걸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의한 핍박들, 그 공격들, 세상의 조롱,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어느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불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말의 날에 전부 다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그냥 착하게만 살 거야 라는 걸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이 근시안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이렇게 힘쓰기보다는 그냥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 그냥 이생의 모든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게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신자인 여러분들은 근시안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반드시 바라보고 그날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제우스를 믿는 우리나 황제를 믿는 우리나 얘네나 별 차이가 없어 라고 하면은, 알고 봤더니 동지였네요, 알고 봤더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네요 하면서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디에다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모든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셔서 그 마지막 날에 전부 다 계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들어도 버틴 것이죠.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반드시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소망이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자 했던, 품고자 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이 신앙의 마음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점차 사그라들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거를 불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하나님의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1, 2부에서도 찬양을 했는데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을 때,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우리 사람은 이제 막 후회하잖아요. 괜히 세웠어, 괜히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동맹 맺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의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개개인을
신앙 가운데에서 양육하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런 마음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뭔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 뭔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괜찮은 그리스도인, 내가 뭔가 좀 그 사람처럼, 그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유도했던 건 이거예요. 친히 자랑한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유도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서 그걸 딱 떠올리고 그들의 믿음을 떠올리고 그들의 인내를 떠올리며 저만큼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슴 속에 완전히 깊이 딱 박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보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막 환멸감도 느끼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른 하나의 방법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이 각계격파로 혼자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막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이걸 다 견뎌내려고 하면 그 무게가 이들을 짓눌러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본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내 곁에 있는 공동체, 우리가 도담대총으로 모여 있죠. 그러면 크게는 도담대총이고 작게는 순으로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니까 이게 힘드니 내 곁에 붙여주셔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베풀 수 있게 해주신 그 방법이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명확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이 도담대청 안에서, 순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생긴 것만큼 각자가 겪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듣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딱 믿게 되면은 우리도 같은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걸 딱 떠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청년, 그때 그 순원, 그때 그 순장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지. 그러면 나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만 제대로 살면은 그리스도인이 참 괜찮아질 것 같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도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21세기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나의 이 모든 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후에는 성찬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때 같이 한번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떡을 떼고 잔을 같이 이제 마시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합니다. 1세기에 이들도 성찬을 계속했어요. 하면서 마라나다,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재림을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이들의 이 믿음과 신앙은 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떼는 그 떡과 잔, 그 성찬, 거기가 그것이 주는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이어오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우리가 이게 크게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날의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질 것,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다시 오십시오, 제가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주어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치열한 삶의 몸부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했다면 모르면 순원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도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정한 방향을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한 그 길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로 이제 좀 좁히면 같이 이제 말씀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럼 그런 거에 같이 참여해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광고하겠지만 성장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뭔가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힘쓰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는 같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격려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종말의 날에,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 모두를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